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노예로 팔려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제가 어제 미리 그 질문 보낸 거에,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고 그 뜻을 풀어가고 인생에 적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우선 보면 제가 요셉이죠. 요셉인데 그럼 요셉은 언제부터 그럴 수 있었을까? 제일 처음부터는 하라고 이다고 저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라는 걸 알아가고 확실하라고 마음에 굳히고 확신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형들에게 노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서 노예인데 주인이 모든 사물을 맡길 정도로 막 형통해지죠. 신부는 노예인데 그 집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그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요구해서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단 말이죠. 아마 이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또 들춰내시고 나에게 무엇을 채우시고 합당하지 못한 걸 걷어내시고 나를 만지고 계는가 이거를 알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그라미 1번에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원치 않지만 환난과 고난과 병에 암에 걸리든지 돈이 부도가 나가서 다르든지 학교 붙을 자인데 떨어졌다든지 하여간에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어? 하나 싹싹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있는 연약과 허물을 들춰내고 계시구나. 이러면 인생의 문제가 막 풀립니다. 이 훈련을 하십시오. 남편하고 싸웠든지 뭐든지 간에 사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한테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 홀라당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어렵게 번 돈은 이 방화동에 지금 여기 있었으면 더 떼부자 됐을 거예요. 그 땅 3층짜리 집 그거 날려보냈거든요. 성도한테, 같은 교회 성도한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막 고소하고 막 재판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차 붙잡고 나도 뺏어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몇 억짜리 집이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들춰내고 계시구나. 이걸 딱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 사기를 당해서 이 재산을 다 통째로 날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옵니다. 금방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뭐냐고 했으면 제가 그 집을 그 소개로 그 뭡니까? 부당하고 저당 잡힌 거 파는 거. 경매를 통해서 제가 그 집을 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가 그 고통을 당해서 그 경매 당해 집 뺏긴 사람 고통 당한 거잖아요.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 당하는 현장에 가서 네가 물질의 유익을 보려고 경매로 집을 샀느냐?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사는 건데 다 경매로 다 똑같은 집인데 경매로 사면 싸게 사잖아요. 100%짜리에 50에도 사고 40%짜리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가 나의 그렇게 남들의 슬픈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현장에 가서 네가 너의 물질의 이득을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을 했을 때 화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막 휘어울고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전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막 들춰내실 때 막 창피한 일을 수치스럽기도 하고 다시는 남의 얼굴 못 볼 일도 생기고 홀딱 벗긴 거 하고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수습하려면 더 미련하고 더 창피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걸, 악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뭐가 동원됩니까? 또 악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딱 물으시면 그게 뭐냐면 consider입니다. 영어의 consider. consider 하세요. consider는 뭐냐? 제가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가로친 거. 시작. 개의치 않고 지나가지 말고 마음에 새겨 온전하여 지라 이거예요. 이 상황을 네가 하나님 지금 문제 삼는 걸 하나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 이거 수습해야 돼요. 뭐 그러지 말고 그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란이니까 맡기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딱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이 싹싹싹 해결해 주셔요. 다 해결해 주셔. 그래서 아주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전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놀란 거야. 내 거 사기친 사람. 놀라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해결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해가지고 그 몇 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딱 350이 이득이 생겨서 사고 나중에 그 얘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그걸 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미숙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다음 3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실 때를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시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한 거 13년에서 30세 되던 해에 꿈을 그 같이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이제 바로가 꾼 꿈,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그걸 알려주는 그 이상한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서 바로 왕에게 발탁이 되어 요셉이 노예인데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게 30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고 감옥살이 하는데 너무나 자유로움 속에서 그 온 집안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들춰내실 때 즉시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자꾸 원하며 나갔고 소망으로 견디고 극복하여 나간 겁니다. 뭘 위해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온전한 모습.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를 잘 묵상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뭐 큰 짓도 나쁜 짓도 안 하고 뭐라 했는데 도대체 뭐 예수 믿고 되는 게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이라고 번역했는데 endurance를 해야 됩니다. endurance. 이건 실제로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13년 한 다음에 동그라미 4번 endurance를 했기 때문에 4번 일어난 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 뭐죠?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이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캐릭터가 형성된 거예요. 처음에 그게 없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보라 비홀 말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환란의 13년을 통해서 그것도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인듀런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컨시더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 컨시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때는 뭐죠?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 페이션스 하는 거예요. 페이션스. 제가 일부러 영어를 합니다. 구별하시라. 한국말 다 그 인내, 뭐 기다림, 뭐 참고 그러는데 좀 다릅니다. 페이션스. 이거는 인듀런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쪽에서 신앙으로 나를 막 몸부림쳐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인듀런스를 해야 된다. 뭐 영어의 맛이 영어적으로 틀리고 맞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듀런스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페이션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셔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인듀런스 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발탁되어서 벌탈 편이었지만 딱 하나님 오케이
나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딱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가만히 하나님 때 언제입니까? 하고 아무것도 그거는 페이션스가 아니고 인듀런스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저를 알게 하시고 그때 내가 맨 처음 형들의 꿈을 말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되지 않더래. 페이션스예요. 하나님 때. 그 페이션스와 인듀런스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거 만들고 계셔. 주변 상황, 주변 환경들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를? 바로에게 꿈을 꾸겨주시고 바로 꿈꾸기 전에 뭐 했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 요셉이 같이 있게 하고 꿈을 미리 꿔서 그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줘서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서 바로의 꿈을 꾸는데 해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용이 추천이 가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죠?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 무엇을 위하여?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걸 하고 계신 거. 그거를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는 거. 이게 페이션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고향의 소식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하죠. 전하지 않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전했을 것 같아. 왜? 사람의 생각에 내 아버지가, 내 형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죽은 줄 알고 슬퍼할 것이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판 형들이 얼마나 이 십수년을 고통을 받으며 살을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소식만 전하면 형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그 생각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전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페이션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소식에 나 총리 됐어 걱정하지 마 했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꿈 꿨다고 보라 하고 말하는 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페이션스. 왜? 그러고 난 다음에 소식을 전하지 않는데 드디어 상황이 벌어져. 그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오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죠. 근데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요셉이라고 신분을 안 밝히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근심을 당하였거나 특히 또 즐거운 일, 복된 일, 잘된 일이 있을수록 현이 학교 됐지? 조한이 학교 됐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컨시더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럴수록 건강히 암이 치유받았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